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흥하던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거부하고 박해하려는 소동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앞선 절에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던 에베소에 큰 회개와 부흥이 임했었습니다. 이 부흥은 갑자기 일어난 초자연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바울의 수고의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상숭배의 문화가 뿌리 깊었던 그들의 깊은 사고의 틀을 깨트리고 새롭게 하는 인고의 시간을 지났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며 그리스도의 도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진리로 자유케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모습을 불편해하는 이들 역시 있었습니다. 특히 은을 세공하는 은장색들은 그동안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이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며 우상 숭배에 대해 부정하니 생존에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데메드리오는 자신과 같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과 관련 업에 종사하는 이들을 모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아데미 신상 관련된 일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아데미 신을 숭상하던 신전이 실제로 32곳이나 발굴되었을 정도로 아데미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았고 큰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 모든 시스템을 부정하는 바울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26절에서 말하는 권유하다라는 말 뒤에 메테스테센이라는 원어가 한글 번역에서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잘못 인도하였다라는 의미로 바울이 사람들을 아데미 신을 믿는 바른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계의 위협에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데메드리오는 27절에서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천하여지다라는 말은 아데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자신들의 일이 불명예스러워지고 평판이 안 좋아진다라는 뜻입니다. 또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고대 7대 불가 사이로 뽑힐 정도로 엄청난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던 신전이 무가치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신전은 아데미를 숭상하는 이들의 자부심과 같은 건축물이었을 텐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 모든 것을 무시당하게 한다고 말하니 에베소 사람들이 선동당하고 아데미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염려하는 것들은 여러 종교적인 것들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을 풍요롭게 하던 직업, 신분, 돈 등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종교심을 자극해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메드리오의 모습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님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과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보다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땅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추구해 나갑니다. 복음은 어디를 가든 형태만 다를 뿐 이 가치와 싸워가야만 했습니다.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에베소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 바울을 잡으려 했는데 그를 찾지 못해 그와 같이 다니는 사람을 먼저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간 에베소의 연극장은 2만 5천여 명 규모의 큰 집회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이 소동에 선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선동된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들어가고자 하나에서 하나의 원어 블로마이는 갈망하다는 뜻으로 바울이 수많은 시위대가 모여있는 상황에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 변론하려 굳게 마음먹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아시아 관리종 친구된 이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아시아의 관원들은 당시 로마가 각 지역의 부유한 시민들 중에서 로마의 신전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사회에서 지위가 있던 사람들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상류층까지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제자들과 친구들이 굳게 마음먹은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모습은 지금 상황이 해를 입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32절부터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선동당해 연극장에 모이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왜 이곳에 모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모인 목적을 상실해 그저 분노에 모여있는 폭도들에게 유대인들은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내보내 뭔가를 변명하려 했습니다. 변명하다의 원어가 변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가르치는 바울과 동일하게 이방신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동류로 보일 것이라 여겨 스스로 변호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난 폭도들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는 유대인인 것을 알고 변호를 듣기는커녕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며 더욱 아데미어 신을 찬양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반복했습니다. 35절부터 36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격렬해진 시위에 서기장이 나와 무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서기장은 에베소의 중요한 행정관으로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로마에 보고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폭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에베소가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의 높은 종교적인 위치를 로마 제국이 다 알고 있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으니 굳이 무질서하게 폭동을 일으키는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는 에베소 사람들의 종교적인 허영심을 채워주는 말임과 동시에 시위를 할 필요 자체가 없으니 멈추라는 설득이었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서기장은 시위의 목적조차 잃어버리고 폭도가 되어버린 에베소 사람들에게 그들이 끌고 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격한 분위기에 휩쓸려
그들의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 채 끌고 온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이 시위를 선동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에게 정식으로 고소하거나 민회를 통해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선동된 군중들이 아직은 죄가 없으니 해산하고 선동한 이들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온 정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을 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1절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관은 지혜롭게 이 폭동을 무마시킵니다. 당시 로마는 여러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폭동에 대해 굉장히 엄히 다스렸습니다. 서기관은 지금 일어난 에베소의 소동이 아무 근거나 원인이 없는 일이고 다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집회인 폭동으로 보고할 자료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누군가 다치는 폭동으로 이어지면 로마 정부의 보고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서기관의 이러한 설득으로 흥분했던 군중들은 결국 흩어졌습니다.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었지만 결국 바울과 그 일행들 중 누구도 다치지 않고 소동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서기관의 지혜를 통해 바울과 일행들을 보호하셨고 데메드리오의 고발을 무효화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이었지만 이 땅의 가치를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해 구원의 길을 쫓는 것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기보다 진리를 핍박하고 몰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었고 에베소에서도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에 반응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